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주관적 은혜로 증명되는 순간.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주관적 은혜로 증명되는 순간. 길죠? 이와 같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강의 13번째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 안에 은연중에 쌓으려고 했던 영적인 마일리지가 있다.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내가 실적을 쌓은 만큼 대우를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선한 행위, 종교적 이력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칭이라고 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지난주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맺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 영광스러운 열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화평.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피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어떤 주관적인 심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적대 관계가 종식되어지고 완전 종식되어지고 맺어진 객관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평화. Peace with God. 근데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후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이 확고한 화평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은혜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은 이전에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렌즈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내가 뭐 어떤 헌신의 크기나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 믿는 자들은 죄의 은혜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확고한 이 은혜 위에 닻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예. 정말 설명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 여기에 닻을 딱 내린 사람들. 세 번째 열매가 뭔가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 썩어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때 갈구했던 세상적인 영광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나 환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 그래서 이 세 가지 화평과 은혜와 소망, 이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 예, 다소 추상적이게 우리 안에 받을 때 그래서 '아 좋아.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막상 누리러 가면 항상 현실에 들어가면 다 깨져 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3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3 절. 우리 3 절에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문제는 환난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환난 중인데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는 그 직장 사태 진짜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직장에서는 지옥이고 가정에서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오고 닥치고 회사에서도 막 부도움이 날라오고 이런 환란 가운데 사는 게 맨날 맨날 지옥 같은데 이 지옥 같은 환란 속에서 즐거워해라? 웃으라? 뭐 마조이스트입니까 이게? 변태예요 이게? 네.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즐거워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박 목사 어땠을 것 같아요? 초지일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단지 저는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연기하느라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왜? 그래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목사니까 성도들에게는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 예. 안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걸 연기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큽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마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신앙적 고민들이 뭐냐면 보통 한두 가지 정도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꼬라지 보니까 내 자신이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자기 자신이. 예.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음? 어쩌면 이 고민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뾰족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편을 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책임을 부여받았지만은 근데 집안에 사는 내 모습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 같지 않으면 괜찮은데 신자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울거든 인간적 욕망들 여전히 우글거리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살아가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아닌 것 같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비단 저에게만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피눈물을 삼키고 부당한 지시를 당하면서도 '그래 세상 이런 거니까 나도 거기에 또 동료하고 합류하고 가정에서 삶이 골마 터지고' 근데도 주일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기는커녕 그냥 우리도 그냥 연기하는 것에 불과해. 완전히 그냥 김혜자급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음. 아픈 것도 무너지는 것도 다 숨긴 채 그냥 위선적인 연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죠. 근데 3 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실제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뭐 실성한 사람처럼 환난 중에도 웃으라는 얘기인가요? 음.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환난에 해당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튤립스라는 의미가 여러분 과즙을 짜낸다는 의미예요. 이게 착즙한다 그러죠. 압박을 하는데 우리가 과일을 손으로 꽉 짜면 즙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똑같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쥐어짜면 반드시 거기에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딱 그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돌아볼 곳이 없고 답답함 밖에 안 보이고 다 막혀 있고 내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돼 있어요. 고갈돼 있는데 진짜 환란이에요. 환란인데 세상 전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환란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환난 중에 오히려 저는 담대하고 기분 좋아. 이러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 중에예요, 중에.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헬라어 원문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마라 이렇게 돼요.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마라.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즐거워하고 그래요. 정신 나간 거지. 아프면 아픈 거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대부분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품위를 붙들고 우리의 신자다움을 지키면서 자랑한대.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신자의 정체성이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신자는요. 환난 가운데 결코 신자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자다움. 그럼 우리말에 아름답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무슨 말이냐면 아름이라는 말이 우리 고유 순수말로 나란 뜻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나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나다울 때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다운 것을 아름답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죄로 인해 깨져버렸죠. 그걸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그럼 신자다움은 뭡니까? 신자가 신자다울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환난 가운데 신자는 품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신자다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영적인 공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보세요. 우리 말씀에 나와 있죠.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돼요. 로마서 성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 알잖아. 자, 우리 민속촌에 가보시면 대장간 쇠 두들기는 거 보셨어요? 시뻘건 불 속에서 쇠덩이를 막 집어넣습니다. 뭐 무자비하게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요. 그리고 차가운 물 속에 또 이거를 수없이 수백 번을 반복을 해요. 보세요. 불하고 물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그 끔찍한 고난, 그 망치로 뚫겨 패는 그 환난 과정을 수백 번 반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때려요? 쇳덩이가 미워서 때리나요? 자, 그 안에 불순물하고 그 안에 더러운 기포들, 찌꺼기들 그거 모조리 빼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환난이 필요해.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로마서는 그거예요. 네 힘이니 하나님이니. 이걸 말씀해 로마서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 빼내시기 위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맷돌에 우리를 갈아서 내 안에 정말 치장되어 있던 내 종교적인 모든 거품들, 껍데기들을 하나님 다 박살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퍼모네. 따라해 봅시다. 휘퍼모네. 자, 휘퍼는 뭐뭐 아래, 모네는 뭐냐면 서 있는데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그 무거운 착즙할 때 그 압력을 버티면서 그 무거운 하중을 버텨내는 정말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압도적인 저항력을 인내라고 해요. 압도적인 정력을 버텨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새 식구가 생겼죠. 사람이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물고기라도 오니까 감사하잖아요. 생명이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애쓰고 고생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드리고 싶다고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그 화초를, 그 물고기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안에 물이 차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근데 그 안에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압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수천 톤의 그 압력을
견뎌내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견딜까요? 아세요? 간단해요. 밖에서 누르는 그 동서남북으로 누르는 수압보다 물고기 내면에 생명이 뿜어내는 그 압력이 더 강하면 이겨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란이라는 수압이 짓누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이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깨어나요. 이게 큰 사람은 이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도 자빠져요. 에이, 기분 나빠서 못 따라가네. 에이, 섭섭하네. 에이, 힘드네. 예. 근데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인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그다음 뭡니까?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예요. 그래서 영어서 킹제임스나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캐릭터. 그래서 성품, 인격.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끈질긴 성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무슨 말이에요? 불순물이 완전히 100% 제거된 정금 같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는 연단된 정제된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 근데 이 성품이 환난 끝에 맺히는 연단된 성품이 소망, 이 소망으로 가는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게 이 성품이라는 건데, 예? 보세요. 이 성품이 이것이 우리에게 헛된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부은 바 되미니 찔끔찔끔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나야가라 폭포처럼 하나님이 영혼에 쏟아 부어 주신대요. 맹렬한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졌는지 아세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 8절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언제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원수였을 때. 이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십자가로. 그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로 우리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그리고 뭔가를 많이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일리지가 내가 바닥나면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나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심장을 십자가에서 터뜨려 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온 우주가 진동하도록 이 피토하면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날마다 가슴에 묵상하셔야 돼요. 심장에 새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덮어버린 이 십자가의 놀라운 맹렬한 사랑이 있는데 세상 어떤 환란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가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조서까지 나를 지키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4절에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 이런 마치 결과론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을 받은 후에 이것의 결과물, 열매,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결과물로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소망이 환난을 견디게 하는 거지 환난이 소망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자, 다시 소망이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지
환난이 소망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시작.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장착시켜 버립니다. 그게 크든 작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것이 장착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날마다 성장해 간다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성장해 가는 점점 커져가는 이 소망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에게 신학교 때 다니던 그 친한 친구가 7명 있었습니다. 20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70명이 총 입학했는데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깝게 밥 먹으러 댕기고 하여튼 같이 놀러 댕기고 하여튼 7명 그 친구들 가운데 그 7명 가운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친구가 3명. 나머지 2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갔어요. 가는데 한 친구가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대부분 힘들어서 그만둘 수는 있는데 목회를 그만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습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친구가 울산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울산을 안 좋아해요. 어쨌거나 제가 울산을 한번 이렇게 간 기회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랬죠. 야, 목회는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야,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너 예수님 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야, 선 넘지 마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밥이나 먹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와이프가 사실은 같은 동문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동문인데 이 와이프가 한 수를 더 뜨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들이 같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4명 그 친구까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종교 사기 치지 말라고 이제 그만. 성도들 이제 골 그만 빼먹고 사기 그만 치라. 확실히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예?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그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데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돌아오는 차인데 친구들이 다들 다 친목이야. 부부도 교회 안 다니고 제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고 뭐 대놓고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거 불신자 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럴까도 싶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진 건요. 여러분 소망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없는 자는요. 목회 못 버팁니다. 우리 동기들 70명이 입회가 했거든요, 전체가. 근데 70명 가운데 목회 지금 하는 친구가 지금 20명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 길이. 자, 이런 차원에서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장착되지 않은 성도는요. 절대 못 버팁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난은 진짜 그 성도가 그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소망이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살면 살수록 느끼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참 더덥구나. 이 더덥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말 찐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아이가 50 넘어가고 60이 넘어갔는데 나는 고기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짜파게티도 맛있고 뭐 회도 맛있고 다 세상도 맛있고 다 맛있고 다 맛있고 이러면요. 이거 소망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정치하고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정치 좋아하는 분들은 맨날 돌아다녀요. 덧없어요. 다 덧없어.
음.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고난을 우리가 겪고 만약 맞으면 또 이렇게 패고 맞고 나고 그러고 나면 그 영광의 날들에 대한 소망만 커져. 이게 성장해서 더 성장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군대 가면 군대 있을 때 쫄병들이 절대 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절대 쫄병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 우리 이 대답 못하는 건 이 남자들이 다 방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방위나 요즘에는 방위가 공익으로만 바뀌었죠. 방위나 이 뭐 공익은 여러분 군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군대 아니에요. 집에 가잖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건 아니에요. 뭐 이 자리에 뭐 공익하시고 또 뭐 또 저 방해하신 분들은 제가 뭐 상처받을까 봐 상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는 군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군대 가서 쫄병 때 해서는 안 되는 거 해 가지고 제가 포병이었는데 포병에 가면은 포가 들어가 있는 포산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꽃갱이 이런 걸로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 왜 맞았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 제가 왜 맞았냐면 군대 가서 쫄병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다가 걸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수첩에다가 제대 날짜를 기록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800 얼마. 이거 지우는 거야. 제가 집에 아직까지 일기장 있거든요. 거기 지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루하루가 기록하는데 걸려갖고 고참한테 창고 끌려가서 진짜 무진장 맞았어요. 왜 그런가? 군 생활에 집중 못한다고. 집중하지 못하고 뭐 거기다 제대 날짜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진짜 현역 갔다 오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기록하다가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았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맞아가지고 수첩을 뺏기면서도 제 마음속에 수첩에는 그 저녁의 날, 그 소망의 날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새 맞으면 맞을수록 더 사모가 되도록 환란이 심하면 핍박이 하면 할수록 더 그 저녁 입대하는 그날부터 저녁하는 날만 새는 거예요. 군 생활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간절하게 맞으면 맞아 더 사모가 되더라고. 물론 그때 잠시 전에 정신 나가가지고 잠깐씩 군 생활 하는데 군 생활에 도취해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라면 뽀글이 끓여 먹다가 너무 좋네 맛있네 이러다가 잊어버리고 가끔 이제 외박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치킨을 사오면 야 군생활 할만하네. 그리고 뭐 전후에 이러면서 막 뜨겁게 막 그런 순간에 잠깐 잠깐 좀 군생활 몇 달 더 해볼까 막 이런 생각에 잠깐 정신 나가서 그럴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하사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일반 하사로. 그런데 잠시라도 정신이 돌아오면 제가 생각하면 그때 항상 꿈꿔 소망해 제대하는 그날만. 그래서 제가 1995년 5월 18일 날 제가 5월 26일 날 전역을 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만 새는데. 수첩은 뺏어가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수첩을 절대 그 사람들이 못 뺏어가요. 선임들이. 자, 하루하루 살면서 탄식이 나고 힘들고 고단하고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환란이 우리를 착지하듯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근데 그 환란이 점점 우리 안에 소망을 키우고 성장시켜 간다는 이 신앙 메커니즘이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세요. 인내는 연단 이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았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알았대요. 알아요. 자, 여러분 정말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아시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 너 알아? 이 소망? 응?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느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이런 걸 느끼시나요? 보통 요즘에는 막 사놓은 주식이 막 삼성이 막 오르고 엔비디아 오르고 막 이러면은 이 돈벌이가 잘 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때 사랑한다 느낀다 하더라고. 그리고 뭐 시험에 붙었을 때 그리고 뭐 우리 남편 아내가 날 갑자기 잘해줄 때 이럴 때 사랑한다. 근데 그거는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식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보면요. 기고만장해지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위압적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막 홀리하게 위압적이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서 자기를 거의 사도 바울의 동급처럼 이렇게 자기의 동기동창인 양 바울에 이렇게 끌어올려. 그래갖고 막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이거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제로 그분 자신이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준다.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부어주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음받은데 부어진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씀의 5절 6절에 보면 여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하면 5절 6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잡아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오늘 서두에 나눴던 제목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절과 6절은 주관과 객관이 만나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 사건입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2026년 전에 주를 살고 있는 AD 지금 2020년 전에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주관적 체험이에요. 주관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가 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건인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가장 어리석은 설교자는 지금 성도들이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5절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영어를 왜 봐야 되냐면 시제가 나와요. 영어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시제가 잘 안 나오고 등장을 안 하는데 시제가 확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5절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부분이 was given to 수동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주셨어요. 십자가는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했을 때 부음바됨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2026년 전에 확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정적인 십자가의 객관적인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확고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근데 이 객관적 사건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부어져야지 우리가 자라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뭐 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은혜 받았어요. 사랑을 느껴요. 막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사실 정서적인 그런 고백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런 감정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교회라는 공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을 동원해서 내가 뭐 사랑과 은혜 받았다, 느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과연 그런가? 자, 목사로서 제가 좀 방정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은혜라고 하는 느낌, 정서, 어떤 느낌, 그 솔직히 우리가 가요 부를 때도 느껴요. 느껴요, 안 느껴요? 보세요. 저는 이문세를 좋아합니다. 이문세. 광화문 연가 가사 아세요? 광화문. 명곡이요. 가사가 이래. 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표현하면 제 은혜가 돼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가지만 은혜 안 돼요? 독수공 돌담길에 아직 남아. 저는 가슴에 막 뭉클하고 막 은혜됐다니까. 은혜돼.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랑 몰라요.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주옥같이 저는 멜로디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왜 찬양에는 이런 곡조의 찬양이 없냐는 거야 막. 너무 은혜가 되잖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설교 그만 시켜야겠다 이런 표정이라서 여기까지 하는데 소위 은혜 받았다가 뭐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고 그걸 느꼈고 체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전혀 신자답지 않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는데 사랑은 흐르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자들은요. 비틀거리면서도 절대 예수의 손 놓지 않아요. 십자가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상관없이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좀 내려와서 8절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여기서도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여기 시제를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과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확증해 주시고 입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박 목사에게 여러분들 하고 계셔요. 이걸 여러분들 충만하게 매일매일 교통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의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은혜가 여러분 체험되고 느껴지고 계시나요? 계시는 분만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믿는 사람, 신자 각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객관적 증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나는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쪽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다들 뭐 하나님 사랑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뭐 사랑 가운데 10년 가운데 뭐 부음받아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진짜든 가짜든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을 가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내 경험하는 사랑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요한일서 요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빠르게 따라오세요.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과거의 객관적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요한에게는 부어졌어요.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잘 보세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두려운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진짜 부음받아지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실체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삶에는 반드시 그 객관적 증거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네퍼라는 목사님, 독일 나치 때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받은 형제자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면서도 이 세상살이의 선물은 주지 않거나 그들을 고의로 곤경과 궁핍 속에 내버려 두는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조롱하고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있다느니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있다니 이거 다 거짓말, 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건 감정에 취해서 하는 말이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면은 정말 저 인간을 목 한번 조르고 싶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 조르고 싶은 인간. 응?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행히. 그럼 벌써 내가 쫄랐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정말 목 조르고 싶은 인간들 만났을 때 만나면 보통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참, 저 사람 상처가 많네. 저 왜 저런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사람의 어떤 사실을 차갑게 지적하는 건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정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그게 부음바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 놀라운 우리 더 넘치는 공동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아직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까? 내가 옆에서 저 사람 좀 붙어가지고 안고 가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에 우리 18절에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때 우리 아래 도살인 두려움이 내쫓긴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늘 이런 불안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때 딱 눈 떴는데 천국인데 그때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길 자신이 있는 분만 아멘. 큰일 났네. 1부 때는 그래도 아멘 했는데 다시 지금 천장이 확 무너졌는데 주님 품에 와락 안길 자신 있는 분만 아멘. 사실 첫 번째가 진짜요. 두 번째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들이 왜 구원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믿다가 내가 천국 취소당하면 어떡하지?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놀랍게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요한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 느끼잖아요. 자녀 키울 때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히던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모욕과 수욕을 참아가면서 직장 견디는 게 그게 가슴에 부딪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게 날 낳았구나. 그게 사랑받은 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리사랑이고 사랑을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납하고 나를 이렇게 안으셨지. 거기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는 나를 이 수용감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처럼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되고 수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차오른다고. 언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 자, 여러분 구원이 왜 흔들리고 왜 그렇게 두렵고 여러분 양심 가지고 통행해 봤을 때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 두려움들이 왜 계속해서 오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보세요. 관계가 쪼개져 있거나 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깨어진 자기들 관계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를 향한 애틋함과 용납과 수용과 사랑과 연맹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요.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들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옆 사람을 얼굴 딱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노? 시작. 해봐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어요. 얼굴 좀 이렇게 만져서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산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노? 거죽대기만 남아가지고. 요새 돈 좀 생겼는데 돈 좀 줄까? 이러는 거예요.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만이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 은혜가 부어졌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살려내고 마침내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거룩한 소망으로 빚어내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객관적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날마다 부어진 바 되어져서 나의 주관적인 은혜로 내 속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를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며 내 형제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용납하고 수용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